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무를 던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열왕기. 이 열왕기라는 말은 아까 뉴스에서 물어보니까 10명의 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명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열자는 진열하다, 나열하다, 도열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열차 할 때 그 열자, 늘어질 열자 이런 열자예요. 그래서 열왕기, 왕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은 책이 바로 열왕기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열왕기 상의 후반부와 열왕기 하의 전반부를 보면 그 이름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와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2배 이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수레와 불말이 그들을 가르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에녹이라는 인물과 공식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능력을 받은 엘리사의 활약과 기적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하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가 강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일명 도끼 사건. 열왕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앞뒤 문맥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전혀 이어지지도 않아요. 생뚱맞게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8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도끼가 물에 빠져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 야 넌 착하니까 다 가져라 이런 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 본문은 여기 생뚱맞게 이렇게 들어있는 걸까요? 하나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아마 이 앞뒤 본문을 한번 읽어보셔요. 진짜 생뚱맞아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아마도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 아마 명성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숙을 이렇게 해요. 같이 먹고 자고 또 말씀 배우고 먹고 자고 말씀 배우고 또 뭐 농사도 짓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제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거하는 거처가 너무 좁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처소가 너무 좁습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좁아졌는지 어쨌는지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 처소가 너무 좁습니다. 저희가 살기가 힘듭니다. 이 처소를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해 가지고 와서 이거를 좀 보수하고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되게 영혼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별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안 불편하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진짜 가기 싫은데 막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엘리사의 모습이 이렇게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한 열성적인 제자가 나무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도끼를 빌렸어요. 도끼를 빌리고 그 빌린 도끼를 가지고 하필이면 강 제일 가까운 데 가서 강에 있는 나무를 도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끼질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끼가 휙 날아갔어요. 그래서 물 속에 퐁당 빠져버려요. 군대에 보면 고문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문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단어 무슨 말인지 알죠? 군대 꼭 있어요. 마치 이렇게 예정해 놓고 이렇게 배분하는 것처럼 꼭 고문관이 있는데, 고문관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군대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혼자 그냥 이렇게 하고 혼자 벌 받고 하면 괜찮은데, 군대는 이렇게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꼭 이 사람 때문에 온 부대원들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 저희 부대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격 훈련을 하면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화생방. 그래서 체류가스를 막 이렇게 방에다 틀어놓고 거기서 막 이런 거 하다가 막 군가도 막 부르다가 방독면 벗어 그러면 방독면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막 눈물 콧물 막 진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한 1분 2분 참으면 내보내 주거든요. 근데 꼭 먼저 나간 애가 있어. 지만 살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2번 3번 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 진짜 숨 쉴 만한지 좀 나가면 살 것 같은데 걔 때문에 그거를 2번 3번 거기서 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요? 고문관. 예. 오늘 제목은 고문관이 아니고요. 고문관 같은 친구. 근데 이 제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자가 하필이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하필이면 잘난 척하고 그 강가에 가서, 하필이면 또 온 힘을 다하다가 그 도끼를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도끼는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공장에서 팍팍팍 찍어 나오는 그런 연장이 아니죠. 이 당시 막 두들겨야 되고 막 재련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만드는 도끼 굉장히 귀했겠죠.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 도끼를 하필이면 그 강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그 고문관 하나 때문에 참 이 나무하러 온 이 일들이 다 엉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고문관 같은 제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소리 질러 외쳐 이르되 주여, 주여, 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억지로 좀 짜내서 배울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외쳐 누구에게? 내 주께 아뢰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여,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 주위에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준 우리 청년들, 지체들 가운데 알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요. 그 교구장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더 이상해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되고, 또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확률이 얼마나 대단한 확률이냐면요. 여러분들 태어난 곳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4, 50명 이렇게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모아 주셨을까요? 우리를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뭐 우리 교구장님 뭐 기도해 준다고 뭐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우리 뭐 셀장이 기도해 준다고 그게 해결되겠어?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뭐 기도해 준다고 해결되겠어? 이 믿음 없는 거죠. 사실 중보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제자가 잘한 게 있어요. 고문관 같았지만 정확하게 그 자리를 이야기했어요. 저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십니다. 아시죠?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끼가 떠오르고 그 제자가 그 도끼를 다시 집어 올리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도끼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이 무슨 성경에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한참 묵상하다가 던져진 도끼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 어떤 은혜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던져진 나뭇가지로 시선을 옮겨 보았습니다. 던져진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한 번 던져진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22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의 목이 막 말랐죠.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근데 저 앞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근데 막 달려갔어요. 근데 그 땅 이름이 뭐냐면 마라라는 땅이었어요. 마라탕 아니고 마라라는 땅이었어요. 마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쓰다, 쓴 것, 쓴 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누군가가 그 물을 먹어보고 아우 써 그러면서 이 땅 이름을 마라라고 아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너무나 목마르던 차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 물을 딱 마셨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죠.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엘리사가 던진 나무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던진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나무다라는 것이죠. 너무 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의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결론이 뭐로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던져진 나무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구렁텅이 아래로 하염없이 가라앉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이과이신 분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 비중의 법칙도 모르나? 막 이러면서 이 물의 비중이 몇일까요? 비중의 기준은 다 문과셔요? 비중의 기준은 물입니다. 그러면 물의 비중은 몇일까요?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지. 0일까 1일까 0일까 1일까. 물의 비중이 1이에요. 1. 나무의 비중은 한 0.2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다음에 얼음의 비중은 한 0.9 몇 된대요. 그러니까 물 위로 뜨겠죠. 근데 쇠의 비중은 몇일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7.8이래요. 7.8.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그런 쇠,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과학적 원리로 인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도끼가 떠오른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은 뭐예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더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던져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어쩌면 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4절 말씀에 보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미지화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넓고 높은 담이 있어요. 근데 이곳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곳에 있으면 그냥 죽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근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넘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갈 수 없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사이에 넓고 높은 담이 막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나타나서 자기 온 몸을 그 담에다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한번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자기 몸이 뭐 찢어지든지 망가지든지 부서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부딪혀요.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해 보여요. 계속 부딪혀, 계속 부딪혀. 그러다가 담에 금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 담이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요. 십자가의 일회성과 보혈의 지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보혈이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식거나 굳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는가? 뭐 나 정도 되면 뭐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런 분들 계셔요? 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목사인 저도요,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또 지금의 저의 삶을 보면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진짜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죄 덩어리인 우리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중력을 거스르고 그 비중을 거스르고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 갚았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갚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자, 경제 시간 다시 한번. 자, 두부에 아니구나. 마트에 가서 우리가 두부를 사요. 두부를 사. 2,000원짜리 두부를 사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요? 많이 어렵나요? 자, 2,000원짜리 두부를 사려면 우리가 그렇죠. 요즘 애들은 카드를 주면 돼요. 2,000원을 주면 돼요. 2,000원을 주면 돼요. 그 두부를 사. 그러면 이 두부가 얼마짜리예요? 2,000원짜리예요. 2,000원짜리. 봉지값 계산하고 그러지 마셔요. 뭐 2,050원 이런 2,000원짜리 두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고 사셨어요. 누굴 사셨어? 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많이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여기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우리를 뭘로 비유했냐면 바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근데 이 당시에 질그릇은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던 비닐봉지랑 똑같은 거. 비닐봉지. 예전에는 비닐봉지가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고기 같은 거 사면은 어디다 담아줘요? 질그릇에 담아줘요. 질그릇. 그러니까 아주 천한 그릇이 천한 그릇. 예. 한번 쓰고 버리기도 하고 뭐 쉽게 깨지기도 하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냥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싸구려 그릇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시간. 오늘 비닐봉지를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비닐봉지. 비닐봉지 안에 아까 두부 했으니까 끝까지 두부로. 두부 아까 얼마였어요? 2,000원, 2,000원, 2,000원. 지금 두부 한 몫 얼마 하지? 잘 모르겠지만 두부가 2,000원짜리 두부가 비닐봉지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는 얼마예요? 2,000원. 네, 2,000원이 2,000원. 근데 똑같은 비닐봉지 안에 5만 원짜리가 100개 있어요. 그럼 이 가치는 얼마예요? 많이 어렵죠. 네. 5만 곱하기 100은 500만. 500만 원이 500만 원. 겉으로 봤을 때는 두부도 네모나고 돈도 네모네요. 그죠? 겉으로 봤을 땐 뭐가 두부인지 뭐가 돈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실상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은 2,000원어치 두부가 들어있고 어떤 것은 500만 원 이 지폐가 들어있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겉모양 똑같아요. 질그릇이 질그릇.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가치이신 만유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 놀라운 만유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였어요? 던져진 나뭇가지. 던져진 나뭇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던져진 십자가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던져서 많은 죽어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빚진 자들이에요. 사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건 빚진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던져서,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누군가 그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던짐으로 죽어져 가고 가라앉아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할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몸,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과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혼자 잘한다고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오른손이고 우리 양전사님 왼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왼손 막 열심히 해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뭘 다 열심히 해. 근데 얘는 능력도 안 되고 오른손인 저는 능력도 안 되고 열심도 없고 뭐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뭘 하지를 못해. 예. 그래서 오른팔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왼팔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균형 잡힌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 주위에 누가 가라앉아 가고 있는가? 누가 침체되어 있는가? 누가 좌절하고 있는가?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는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을 던짐으로 그 형제를, 그 지체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야지.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말씀으로 같이 읽고 먹고 또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하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양육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 사람과 공감해주고 공과책을 뭐 한 챕터 다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자라나는 것이 양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던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내 시간을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에너지를 던질 수 있어요. 또 내 물질도 던질 수 있어요. 내 관심도 던질 수 있어요. 내 가치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지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던질 때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엘리사보다 약 200년 후의 인물이에요. 200년 후의 인물. 그런데 그 저자가 그 엘리사를 평가하고 기록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칭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아니면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평가할 때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들으면 이런 칭호를 들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부끄럽죠. 나의 삶이 자녀들 앞에서의 나의 삶을 굉장히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고 또 저도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인 이 엘리사의 돕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결론이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였고, 또 마지막인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꾹 짜면 한 단어가 나온대요. 그 단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결론이 누구로 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꾹 짜면 어떤 색이 나온대요. 그게 뭘까요? 보혈의 붉은 색이 나온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렇게 던져진 나뭇가지처럼, 던져진 십자가처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주의 많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께서 기다리는 지체들이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친구 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 동생들, 우리 언니, 우리 누나, 오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또 이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공급하고 함께 자라날 때, 함께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의 것을 드려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던지심으로 죄 가운데 빠졌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위의 많은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